요한복음 1장 봅니다.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예수님 앞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베드로 요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례 주고 예수님을 세례 줬다 해서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죠. 옷차림이 특이하고 약대 털수를 입고 그의 삶 자체 모든 것들이 행동이 기존의 그들의 종교인들하고는 바리새인 제사랑 전혀 다른, 그리고 뭔가 영적 그 권위가 있죠. 그래도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세상의 부와 명예나 어떤 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평범한 분이 아니다. 비범한 어떤 성인이다. 동양에서도 저 사람 마치 성인 군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 딱 만나보면 지적 능력이든 인격적인 덕이든 보면 보통 사람 달라요. 사람도 사람을 그런 줄 알아볼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너무 특이했어요. 여러 가지로. 궁금하니까 자기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합세하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서 홀로 그것도 광야에서, 성전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친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자기들 권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선지자냐, 또 다른 예언자가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죠. 혹은 당시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망한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을 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냐 믿지도 않지만 자신이 누구로 여기는 사람이냐,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게 자칭 자기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답을 달라고. 당신 자신을 누구로 여깁니까? 그럴 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애친 자의 소리라. 나는 광야에서 애친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물론 또 하는 일이 있는데 백성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떤 의미에서 요즘 이제 예수님 믿을 때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대충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런 순서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러고 하다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세례 주는 사람 중에 끼어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이한 표적이 성령이 세례 줄 때 누구에든지 성령이 비둘처럼 내려오는 걸 보일 것이다. 하나님 그런 표적으로 세례하는 게 보는 표적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태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기쁨 뛰노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따로 각각 자랐기 때문에 거의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겠죠. 알아볼 수가 없겠죠. 다 장성이 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걸 보고는 그인 줄 알라. 어떤 분이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힘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실질적인 하늘의 영, 힘, 사랑, 생명 여러 가지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이론이 아닌 일반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처럼 어떤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적이며 실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류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 영원한 생명에 희미하게 어떤 죽어서나 어디 간다. 물론 그것도 없는 소망보다 낫지만 확실치 않잖아요. 그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수준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준다. 성령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죄인들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죠. 죄인자가 선악 먹은 죄인이 생명을 먹을 수 없듯이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천국할 수 없듯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받을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죄에 대해 의심받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 죄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영광 모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꺾고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세례 충만함을 풍성히 입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는데 주님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론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정욕을 이길 수 없었고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인데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어린 학생에서 어느 때까지 자유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고 같이 풍습 따르고 유행 따르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주의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치 않고 저쪽 영이 세리니까 세상 영이 세니까 그쪽 빨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긴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세상 유혹에 이것에 우리 안 끌려간다는 거죠. 그들이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다니엘 친구처럼 죽인다고 해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해방케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주를 사랑하게 더 기쁘시게 섬기게 되고 성령으로 주를 섬기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도 전부 그 은혜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변화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예수님께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게 지불되면 죄에 속서 사망이니까 죄 지면 죽어야 돼. 영원히 죽어야 돼. 그런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줬다 할지라도 또 살면 또 죄 지어요. 우리 힘으로는 모든 일이
우리 역시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고결하고 순결해서.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해요. 그 마음을 주고 그런 능력을 주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할 분들은 또 특별한 어떤 말씀, 지시할 말씀이 성령으로 또 지시해 주셔서 그 교훈을 따르게 하고요. 각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그런 성령의 은혜를, 영적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거듭나게 하고 나중에 그 성령을 우리를 또 부활도 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이 부활시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더 변화시키고요. 성령으로 세상을 배선을 여기게 하고요. 여기 신앙은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기도하고 기도 생활, 은혜 생활하면 신앙은 실패자가 돼요. 안 믿는 거와 똑같이 되어버려요. 모양만 예수 믿지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머리서부터 붙어있는 것 같은데 죽어갖고 붙어있는 가지도 있어요. 뱃상 메말라가지고. 그건 떨어져 인생은 붙어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않는, 내게 있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에요.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은혜를 받아야 열매가 돼요. 성령 열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기도 생활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영광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생명도 또 더 영광스러운 생명도 더 얻어가지고 갈수록 죄악에 관영하고 재난이 많은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 내 영으로 모든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은혜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영적 기쁨도 은혜 안에서, 능력도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도록 해주실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주의 은혜의 힘으로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간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 그래서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철학, 종교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100%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 어떤 종교 의식이 교리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흠없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구원시켜도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려면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아야 계속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고요. 둘의 끝떨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신 분이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경의 철학처럼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스도 영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골로새 1장 그 영광의 힘이 생명의 힘이 사랑의 힘, 능력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오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또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줘요. 마음을 주고 사랑의 기쁨을 주고 열정을 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도 선물이고 이런 모든 이런 신앙 행위들이 마음들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지금 하나님 나를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가 주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뭘로 알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과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냥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임명. 그리고 이제 주님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는 그 전에 요단에 세례받기 전에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고, 물론 죄가 없으실 사실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광야로도 가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냐.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견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께서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30절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이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먼저 출생했죠. 그런데 원래는 그분이 나와도 다 앞섰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로 있었다도 말 쓰는데 있느니라.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 현재니까.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걸 보고 기뻤다니까. 이래도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보고 있더니 머리가 어지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말 누가 메시아냐, 누가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임명한 신들도 많으니까 정말 그 참신, 살아계신 참되신 신,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랑 있는 그런 신, 그 신이 보낸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때는 요한은 봤지만 우리는 못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를 보면서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 하나님 내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희생한 우리 천사가사 우리를 죄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옛날 짐승도 이스라엘 백성 죄를 대신 죽듯이 그게 죽임을 당하는 분.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갖고 또 되겠는가. 잘못했고 죽고 저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주의 거룩한 자라고 썩음을 벗지 않게 한다. 10편 16편 예언처럼 다시 살아나게 해야지. 살아난 건 자기 몸도 못하지. 살아나되 이전에 부상당한 몸으로 간신히 살아나면 저 사람 원래 안 죽었는데 어쩌다 그냥 우연히 살아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해, 부활. 얘는 처참한 몸이 아니라면 완전 다른 몸, 부활.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줄, 영원히 살게 할, 영원히 우리를 부활시킬 분이라는 것을 첫 열매를 보여주시니까 주님은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냄새나고 다시 살았는데 살려줬지만 그건 소생이지만은 주님은 부활의 몸이, 부활의 주님.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몸이 깨끗하고 다만 몸에 옆구리 다닌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흔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지 그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금방 거기 가실 수 있고 금방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고 금방 사줄 수 있고 초자연적인 몸이 이전의 그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부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해도 반대자들이 예수님 원래 안 죽었는데 어떻게 정신적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옆구 창까지 심장까지 찔렸는데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데 살아났다면 아주 완전히 몸이 엉망하고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나신 분 누가 메시아라 믿겠어요? 부활한다. 부활.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알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신다 말이에요. 인정. 다니엘은 사자로 들어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정말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결정적이야. 부활은 누가 흉내 못 내.
이게 부활했니 아니니 이거 갖고 막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도 성공 못했어요. 그냥 부활할 수밖에 없던, 부활했다는 증거들이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겁만 내가지고 물을 걸어 담그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고는 그렇게 목숨과 복을 전할 리가 없어요. 부활의 증거는 법적 증거로도 하나 손색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했을 때, 재판장이 봤을 때, 부활한 쪽으로 손든다, 이 말이야. 부활 안 했다는 증거를 대보라, 이 말이야. 증거 못 돼요. 바울 사도의 회심.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뭐다 그렇게 기득권 다 벌리고 고생하면서 매 맞고 그렇게 예수님 것도 박해한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도.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인도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계신 주님 부활하신 모습도 못 봤어요. 죽으신도 못 보고.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의 성령을, 주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은혜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떠나면 유익이라니까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직접 가르침 받으려면 거기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성령으로 각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접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님 인도하십니까. 부활의 증거.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이 영으로 우리 나중에 이제 부활시키거나 살았으면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피조물을 되었다는 느낀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육신이 있지 않고 영혼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과 멀어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불화했던 우리가 이제 화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죄 용서받다는 확증이 이제 은혜가 오는 것이 이제 우리 죄 용서받으니까요. 그럼 지금 늘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서 지은 죄들. 잘못했던, 불순종했던,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딸로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죄인으로서 얘기하고 하나님 용서받고 알다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인도해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성령으로 이 시대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 두게 하고, 세상 사지 않게 하고, 이게 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 왕이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아브라함도 약속할 때 무엇으로 알릴까 했을 때 타는 횃불 같은 것이 보이면서 쪼갠 짓는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표를 보였듯이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고 성령으로 더 큰 은혜를 성령도 은혜의 분량이 있잖아요. 더 큰 주님이 나를 총애하고 있는, 총애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그만큼 영광입니다. 성령 은혜만큼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되고 왕자가 공도되고 더 성령 충만하면 더 영광스러운 왕자가 돼요. 더 왕같은 제사장이 되죠. 내가 더 영광 얻고 지금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냐? 성령으로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시듯이 더 영광스러운 총애받는 존귀한 현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죠. 음성도 음성이지만 그보다는 매일 은혜를 주심으로 마치 그 아수레 왕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처녀들을 왕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다가 아니고 이제 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처녀들 불러가지고 매일 거의 한 1년 동안 향품을 줬죠. 뭐 음식을 말할 것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대우해 줍니까? 매일 향품을 주고 모략을 주고 그래서 몸 단장하게 하고 왕을 만나 뵙게 해주려고 왕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주려고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 했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하려고 세례를 주고
지혜의 척결을 평탄케 하고 지혜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날 더 영광 중에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 좋은 기름 부음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정결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때 그만큼 주님이 충성된 아들이든 신부든 친구든 간에 그날에 이 행동 이걸 보고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죠. 우리 이름을 부르시죠. 합격자리 명단 부르듯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으로 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이게 지금 은혜,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 큰 은혜, 이런 은혜였으면 마태복음 25장처럼 이 세상 자체에 살아가는 동안도 제대로 믿음을 못 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도 안 되고 자기 여전히 주인이고 위에다 소망보다 땅에다 소망 두게 되고 그래도 은혜는 좀 받기는 받아야 돼. 방언도 하고 맞지? 바닷가에 가면 발목에 찬 물 정도 해변에 들어갈 수 있고 발목 찬 것도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 찬 것도 좀 뛰어다닐 수 있고 조금 겁어가죠. 허리 찬 데는 뛰어 못 다니냐. 가만 가면 걸어가죠. 물의 힘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발이 땅에 딛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뛰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해영을 해야 돼요. 일단 발이 공기에 떠버리면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게 돼요. 모든 일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도 훨씬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영원하고 존귀케 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진짜 제대로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것이 되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진짜 인정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 진짜 그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했을까요? 가난하고 굶어 죽을까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할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연 내 삶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화복을 내 마음 하나도 내 자신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화나면 딱 화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 능력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져요. 성령의 그 은혜 받아서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언제 주님이 주도할 때 무슨 은혜를 나를 구하는 적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그 은혜를 때를 다 줬어요. 그때요. 그냥 다음에 무슨 은혜가 올까 우리 기대했어요. 전에는 뭘 주라 그것도 그런 은혜가 제대로 오지도 않고 사실 안 온 것을 지금 가는 사실 그래도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 외적인 사역을 위한 능력 이런 부분인데 그럼 주님과 친밀함도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자랑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멋있게 보니까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하고 보니까 어찌나 기쁘게 해주는지 그렇게까지 웃고 울고 기뻐서 이러한 능력과 필력들을 얼마나 내려줬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했습니까? 그거 안 구했어요. 주님이 알았어요. 치유도 사실 우리가 안 구했어요. 주님이 알아서 했죠. 모든 거. 친밀함도 주님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니까 성령을 인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성품도 변화시켜버리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전에는 뭘 주니까 하고 뭘 다 얻기 위해서 주님을 좀 좋아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아니 그 관계없이 그냥 주님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좋아하듯이 아빠 품 좋아하듯이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 그 말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 또 이렇게 초기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하셨어요. 다른 분들 은혜 받는 거에 감정 들어오면 다 또 자기 주인이 자기 생각해보고 뭐하고 실만 하고 이런 큰 은혜 안에서 친밀한 큰 간증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세히 준비도 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영광이 해주시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준비시켜주는 것도 주님이래요. 궁중에서 처녀들 다 먹이고 보살펴주고 단장시켜주고 그 궁중에서 해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할 거 다 궁중에서 해주잖아요. 거기에 뽑혔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으로 더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다. 또 어떤 그 부분 해결시키려면 또 그것도 깨닫게 해서 해결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때 하나님 자녀라. 더 잘 인도받으면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 나는 누구일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리스도 철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서의 참 영원한 나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더 성령 안에서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더 각별한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한마디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행복과 소망과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우해 주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그만큼 대우해 주니까. 그리고 그날 영광 중에 주를 또 뵙게 해주고요. 은혜 안에서의 삶. 이 삶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하고 권세 없고 성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는 잠깐 인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만나고 준비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얻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것도 성공하고 누리고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기엔 더 망해요. 이쪽에 나오겠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고 왕궁의 처녀들이 지금 뭘 바라고 왔어? 왕의 총애를 받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고 싶었어. 그 궁중에서의 그 영광을 얻고 싶었어. 저쪽 세상 저쪽에서 잘못 하더라는 게 아니라 이 왕궁 여기 안에서 왕과의 관계에서 왕의 총애를 읽고 싶다 이 말이죠. 궁중에 와보면 알아요 그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부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참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몸을 주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싶었어. 진정한 성공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 영광 그건 세상 부부 성공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세상에 이름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오직 관계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교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그만큼 그날에도 영원히 총애를 받게 돼요. 총을 받는다. 그 한마디는 모든 부, 영광, 아름다움 다 포함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을 입으며 거기다 들어가요. 주님 사랑만 입을 수 있다면 지금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잠정적으로 맛보면서 그만큼 영원한 사랑을 입게 해준다는 이 성령 약속이에요. 보증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전에 은혜하고 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통해 변화되어 보고 새로워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전 은혜와 지금 은혜는 분간을 잘 모를 때 똑같은 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전혀 달라요. 에스더가 마치 왕비가 되듯이 왕비같이. 저는 시골 처녀였는데 왕궁 아무 관계없죠. 그냥 평범한 처녀였는데 뽑혀서 왔어요. 한 단계. 그 다음에 왕비가 돼요. 영광에서 더 영광이 또 있어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높이 넓이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는 정확하게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 행복하고 영원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주님도 내게는 그만큼 더 보배롭고 영원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 행복, 영광, 승리, 성공 더 주님의 사랑받아서 더 주님 가까이서 여기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날에 그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날에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님의 현재도 기쁘심을 받는 것을 무수하니까 성령의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더 기름. 그러니까 주여 은혜 주십시오 한마디씩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아프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주는데 해질적에 많은 사람을 주님이 안수 다 오시는데 그건 영광은 아니고 그냥 치유지니까. 영광은 고난, 수고, 인내, 또 기도, 순종 이게 막 모든 투자되고 공력이 쌓여다가 그 어느 날 주는 애예요. 요셉 같으면 13년 연단 받고 그리고 주신 그 총리 은혜같이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다 높여줍니다.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된 대로 높이시고 희미한 그 은혜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부터 이 수준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원한 내 자신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또 실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에 써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사니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상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 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총회 받은 자가 되다니 구원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가까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되다니 이룰 수 있다니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표적이 세례받을 때 성령의 빌같이 뭐 예수님 메시아 표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으로 보면 성령의 빌같이 그리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영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더 총애받은 아들 된다는 것은 무엇을 알릴까? 이제보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 그 안에서 더 존귀하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 쓰임받고 있고 영광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거 없어도 제일로 관심 가질 것은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 사귐 이것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더 영광이 이르게 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주님과 주님 나라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목표로 또 이 소망으로 또 성령 안에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이 총애받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나는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례원을 자기는 그냥 소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해 왔는데 주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보실 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 아들과 신부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렇게 아름다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 주의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 또 더 영광 이르기 위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니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영광 이르게 되오니 성령의 풍성한 확실한 분명한 충만한 기름 부음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의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넌 이렇게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하는 것을 확인받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고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 땅의 것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도 하지 않으니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더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이런 삶으로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최고로 즐겁고 긍지를 갖는 정말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런 귀하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갖게 하고 더 영광의 날에 더 영광스러운 준비가 되게 하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을 이 마지막 때 더 아름답고 귀히 쓰임받게 되며 영원히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사오니 이런 복된 최고의 은혜를 가장 복된 보배로운 이 선물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사모하며 회개하며 사랑으로 감사하고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모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되도록이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며 영광 더 영광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나인 것을 성령의 큰 기름 부음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날 기다리며 더 친밀한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신부들이 준비된 예비된 주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유행, 오락, 취미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를 알고 이런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건 정말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오니 이런 은혜 안에서 참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자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